작지만 첫걸음 교회가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각각 헌신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조금씩 화평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설교자나 교리를 잘 설명하는 교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능력 있는 부자도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를 잘하는 성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이들도 역시 필요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교회 내에서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주님께 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마지막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신앙이 또는 종말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요? 옳지 않은 신앙일까요? 곧 종말이 온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요? 옳지 않은 신앙일까요? 네?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 옳지 않은 신앙.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곧 종말이 온다. 이런 신앙을 가리키는 것들이 옳은 신앙일까요? 옳지 않은 신앙일까요? 네.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과 재림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다급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연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먹지 못해도, 여러분 잘 먹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보다도 더 어른들의 모습들 속에는 과거에 먹지 못했던 경험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또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지만 집도 없어요. 근데 화목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5명, 6명, 7명이 한 방에서 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화목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도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그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했겠죠. 만약에 다른 것이 행복이었으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그보다 더 좋은 행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못 먹어도 집이 없어도 행복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없었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화목할 수 있었던 가정들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은 어렵고 못 먹고 집이 없어도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자식이 성공하면 나도 훗날에 내 자식 덕을 봐서 잘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지 라는 희망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화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못 살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것은 우리가 과거 6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정말 못 사는 나라였는데, 못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미래에는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낮으로 불철주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청사진들을 늘 우리가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비록 그때는 못 살고 또 못 먹는다 하더라도 행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난무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부족한 시기였던
골로새 지역의 그 시기에 화목함과 평안함이 그 가운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화평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골로새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었어요. 교회에 화평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에 화평이 없다는 말은 교회가 품어야 될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와 초대교회가 품었던 그 소망은 도대체 뭐냐? 3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바로 생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 여러분, 위의 것이 이 땅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3장 1절로 2절. 위의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여기서 생명은 땅에서의 생명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예배에는 왔는데 오늘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주님, 내가 교회 나갔는데요. 아니, 교회를 나갔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나가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지. 그리스도 밖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금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는데 감춰진 것,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 비밀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화평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과 일치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기 싫어요. 두 번째, 그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면 그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 교회는 화평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생명을 바라보는 자, 3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을 죽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할 땅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다양한 욕심. 음란의 욕심, 부정의 욕심, 사욕의 욕심, 또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욕심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도 탐심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상숭배가 탐심이냐면 과거에 여러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보거나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거나 하는 것은 다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또 나쁜 말을 듣기보다는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우리가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것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역시도 과거의 것이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 땅에서 죽여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함도 버려야 되고
노여움도 버려야 되고 악의도 버려야 되고 비방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려면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했어. 내가 했으니까 나 알아줘.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죠. 내 공로를 알아줘. 나에게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잘했다고 해줘.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일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 이건 주님을 위해서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영광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했어.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내가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어 라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뭘 하면 자기를 드러내죠. SNS는 사실 자기 PR의 장소예요. 여러분 SNS에 겸손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있던가요? 없죠. 저도 SNS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겸손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올리는 것도 나 여기 갔다 이런 거고 글을 쓸 때에도 내가 나 혼자만 이런 걸 깨달았어. 너희는 깨달았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상대방에게 묻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은 자기 자랑이에요. 나 여기 갔어.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올려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 안에 평배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어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점점 SNS도 식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페이스북이 됐든지 트위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제는 자기네들의 일상적인 내용들을 말하기보다는 광고가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광고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사람은 없고 광고만 많은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글들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식상해하고 있어요. 여기는 너무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곳이야.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나타내는 곳이야. 또 자기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러운 말이나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생명을 추구하는 자는 이런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죄에서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 또는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방치해 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가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내 것은 아니야. 왜? 내 행동이 변하지 않아. 얘기를 하는데도 말도 듣지도 않고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그 생명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탈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생명을 갖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진노는요,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은 누구나 다 빼앗겨요. 목사인 나도 빼앗기고, 여러분도 빼앗기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더 하나님의 진노는 그건 1차적으로 이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다음에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마저 빼앗기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는 거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 이 바보야, 그 많은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것들을 따먹지 않고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는 이런 형벌을 당해야 돼?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지 않아 라고 했는데도 따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은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과 욕심과 죄악들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쉽게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우리가 지금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또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도 우리가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점점점 소멸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6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귀에 담아져서 늘 내가 살아가는데, 아, 내 아버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 내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 내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담아두고 내 행동을 절제시키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순종하려면 읽어야죠. 읽지 못하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고,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 화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욕심을 버리는 사람을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그 욕심들,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사람을 새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그분의 거룩과 사랑받은 자처럼 과거의 옷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긍휼함과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뭐가 있어야 거기에 뭐가 더 첨가가 돼야 되냐?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랑을 첨가해라. 긍휼함 안에도 사랑을 첨가해야 돼. 긍휼을 하는데요, 내가 불쌍해서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그냥 내가 도덕 시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 정도만 말고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플러스 긍휼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라.
도와주는데 냄새 나면 못 도와주잖아요. 늘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밥 한 끼 드리고 싶은데 냄새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옆에 앉았어요. 정말 막 온갖 이상한 냄새가 다 나는데 나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면 먹을 수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면 음식을 가지고 밖에다가 주겠죠. 밖에서 드세요. 그것도 긍휼이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줬으니까 긍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면 그 냄새가 내 코에 안 맡아져야 돼요. 근데 맡아지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긍휼과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내가 한 번만 참을게. 이건 사랑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자녀에게 손대기 싫으니까 해본 소리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참음이 반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연결할 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몇 번 하다가 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지독세지 못하는 형식적인 행위로 머무를 수 있겠죠. 그럼 교회에는 그 다음부터 또 화평이 없겠죠. 몇 번을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지 않을 때부터는 교회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화평은 내 마음의 감정적 안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나를 통해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 화평이 교회 공동체로 한정하지 않고 가정 공동체와 기업 공동체로까지 확장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을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게 기업과 가정의 공동체까지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야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복종과 사랑과 함께 괴롭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향해서 노여움과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도 역시 순종과 또 종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갖는 화평을 내 주변에 발산시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가서도, 내 기업에 가서도, 내 사업체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남편은 오직 아내만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노여움이나 낙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 하는 말 안에는 내가 너를 노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노여움과 낙심을 주면서 너 내 말 왜 안 들어?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가 늘 괴로워요. 그러면서 왜 내 말 복종하지 않아?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복종과 함께 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내 아내가 마음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그 마음들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에게는 왜 내 말 안 들어? 아니면 교회 안, 아니 그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서열을 두고 내 위에 상관이 왜 너 내 말 안 들어? 뭐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 말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 모든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공평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편협하게 대하십니까? 왜 저한테는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왜 저한테는 봉급을 더 적게 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답을 줬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갖는 화평을 내 주변에 발산시키는 겁니다. 공통점은 윗사람에게는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아랫사람에게는 불편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대하라는 규칙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윗사람의 몫이에요. 아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예.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얻어지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스트레스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게임해라?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하게 하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나에게 일을 하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환경을 좋게끔 부모가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야, 너 밥해 먹고 학교 다녀.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만 할 수 있게끔 부모가 밥도 해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아이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의 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도 순종을 받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어른들은 각각 그 공동체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과 복종이잖아요. 그걸 똑같이 세상에서 너희 가운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랫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게 무척 어렵죠.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기도가 당연히 되겠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데 부모한테 전화할 수 있나요? 기도는 전화와 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전화를 할 때,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전화를 할 때 언제 전화할까요? 아빠 돈.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자기가 아쉬워서 아빠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만 아빠를 찾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뢰하는데 내가 의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아빠는 능력이 없고 내 아빠는 힘이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있게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쉬운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 야,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니?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니? 나 너희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희는 왜 나를 안 찾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반응하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아버지한테도 전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주는 내리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함 가운데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그걸 못 잘라내요. 뭐가 잘못인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 교회는 마지막입니다. 전도의 문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바울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론적으로 대답을 잘해주는 탁월한 학자나 또 그것을 대변을 잘해주는 목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로새 교회 지역 안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일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4장에서. 두기고가 언급이 되어지고 오네시모가 언급이 되어지고 아리스다가 언급이 되어지고 마가와 유스도 또 에바브로, 누가, 데마, 아키보와 같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물신양면으로 그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교육으로, 때로는 상대방을 위로하는, 상처가 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로, 권면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지만 첫걸음 교회가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각각 헌신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조금씩 화평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설교자나 교리를 잘 설명하는 교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능력 있는 부자도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를 잘하는 성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이들도 역시 필요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교회 내에서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이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주님께 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만 진짜 내가 한 것은 주님께 한 거죠.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다 한 거지만 실제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 한 것,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교회에 쓰여지고 그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모두 나를 감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